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사랑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지고 잘 될 때는 기뻐집니다만은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늘 우리 속에 기쁨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다닙니다. 어제 저녁에는 풍풍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아마 4.28 이순신 탄신 기념 행사가 매년 축대로 아산시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불꽃놀이를 밤에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불꽃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들이 어쩌면 우리의 소망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쏘아 올린 그 불꽃들이 길어야 3, 4분 정도면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새로 샀습니다. 고가의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살 때는 그 기능이 어떤지, 얼마나 경제적이고 유익한지, 나에게 맞는지 여러모로 검토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고 고가의 자동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 그 차를 몰고 멋진 곳을 드라이브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에 연료가 되는 기름을 가득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샀어도 그 안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자동차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사십니까? 저는 늘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큰사랑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큰사랑교회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도래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머리가 터지고 깨집니다. 육신의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많이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보수공사를 했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붕 쪽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보수해달라고.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없습니다. 아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가도 그렇지만 대기업도 흔들립니다. 여기 가까운 데 삼부 르네상스가 입주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거기 사시잖아요. 그 건물을 지었던 삼부 건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 집으로 사서 사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옆에 나머지 땅은 또 삼부 땅인데 그 땅이 매물로 나왔답니다. 혹시 돈 있으면 그거 사면 안 될까요? 그만한 돈이 있으면 좋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야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기 시작하면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죽이 됩니다.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성경 말씀대로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양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병 중에 70% 이상이 생각의 병이랍니다. 진짜 병이 없는데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또 어느 방송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럽디다.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튜브는 하늘과 같다고. 그걸 너무 많이 의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순간에 그 돈 때문에 기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건강과 행복이 있고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살맛이라고 살 힘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서 세상을 사는 힘이 순간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나섰지요. 거의 한 달 전인가요?
강원도에 있는 항구에서 마약 1톤 정도가 우리나라 경찰들에 의해서 압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0kg, 마약 300kg면 약 1000만 명이 투약받을 수 있는 약. 1톤이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데 국제경찰하고 미국에 있는 CIA하고 인터폴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그 배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는 배를 급습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은 아니라 합니다. 주택가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마약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왜 그걸 찾을까요? 그 마약을 통해서 순간에 기쁨과 쾌락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잊어집니까? 한 번 마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한 번 복용으로 습관화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뒷골목에 가보면 마약 중독자가 즐비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학을 합격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가 막 잔치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동네에 프란카드가 붙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될까요? 그럴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문제는 그 여력이 짧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10분처럼 짧게 끝나버립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우리나라 말로 하라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목욕을 해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새 차를 사거나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 한 달은 즐겁고 기쁘답니다.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제 아멘해도 늦었습니다. 그럼 그 대답은 일찍 해요. 그 영국 속담의 세 가지,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울산의 35세 회사원이 12월 달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복권을 샀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복권 50세트를 샀답니다. 복권 발표하고 나서 신문에 난 복권 번호하고 자기가 산 복권을 맞춰보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50세트 중에 5세트가 1등, 2등, 3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혹시 복권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상금이 얼마냐면 20억입니다. 20억. 세금 4억 4천만을 제하고 15억 6천만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부친과 장인을 모시고 서울주택은행 본점에 가서 통장에 15억 6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목 씨의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혹시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살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돼지 꿈은 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과 복권은 상관이 없더라고. 복권을 샀을 때, 당첨이 됐을 때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금방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이었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이 돈이 과연 내 품에서 무사할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업자에게 돈을 주지 좀 며칠 미뤄가지고 제가 현찰 3천만 원을 갖고 그때는 옛날이니까 80년도니까 현찰을 이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돈 주러 가는 겁니다. 3천만 원. 현찰을 넣었으니 얘가 두둑하잖아요. 버스를 타자마자 자꾸 딱 섰는데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전부 눈이 여기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도 뒤가 따갑고 이렇게 돌아서도 그렇고 내 착각인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순간의 쾌락을 누리고 사람들이 많은 쾌락을 즐거움을 찾아갑니다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3 여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능을 보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그동안에 공부하는 거 있어서 여기저기 싸매고 앰뷸런스를 타고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아픈 몸으로 시험을 치르니 제대로 점수가 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졌대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매일 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학생이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학생이 목사님을 향해서 막 성질을 냅니다. 목사님 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교통사고를 나게 합니까?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거.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학생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서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가만히 보다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꿈꿨던 거하고 차라리 이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미국까지 유학 가서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던데,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누구시냐고. 그때 목사님 교회 나갈 때 교통사고를 당해 수능을 망쳤던 누구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에게 죄를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말들을 함부로 해서 그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온 세월을 쭉 얘기합니다. 진로를 바꿨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이 그렇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더랍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가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유학 가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는 뒤로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섭리하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기쁨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의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흔한 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예수 믿도록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내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어깨가 처질 때 세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이 그렇게 험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내가 지나가는 그 길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우리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 지나가다가 정말 사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가 되신 김진원 목사님이 미국 신시내티에서 집회 부흥회를 가졌답니다. 낮 집회를 마친 후에 한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지급점심으로 대접받았답니다. 그 대접하는 여자 성도님의 얼굴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물었답니다. 사모님 얼굴에 은혜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울음보를 통곡을 하고 주저앉아 울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었고 기도실은 예배상과 성경 의자가 있었답니다. 기도실에서 김진호 목사님하고 그 자매님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눈물을 보여서 그 자매님 말해서 목사님 조금 전에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한때 밤거리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미군과 만나서 결혼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대하고 신시내티에서 100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국 땅에 오니 외로워서 못 견디겠는데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백인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 영어도 모르는 여자가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백인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고 고독해서 잠도 못 자고 목에서 피가 올라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 몸무게가 37kg까지 빠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시골 농장 말 외양간에 들어가서 밧줄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밧줄을 맨 기둥이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똥에 앉아가지고 친정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불쌍한 딸은 갑니다. 미국 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통곡하며 아무도 없는 쇠똥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울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어릴 때 시골 전라도 장흥에서 엄마의 손 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딸을 용서해 주세요. 한없이 우는데 천정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놀라서 뒤로 2걸음 정도 물러서는데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났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시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넘쳐 찬송을 불렸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남편이 자기 앞에서 백인 여자를 데리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전에는 그 행동을 보면 죽이고 싶고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남편 착한 것 아시지요? 우리 남편도 하나님 알고 나면 안 그럴 텐데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혀 원망하지 않고 용서가 다 되었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고 일하고 있는데 딱 석 달 만에 남편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였어, 천사. 당신은 언더풀, 당신은 한국에서 온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천사야.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우면 몸을 팔고라도 돈 벌고 싶은 그런 간절함에 그곳에 빠져서 나중에는 수렁텅이에 빠져 걸어나올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어쩌다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가 어려서 믿었던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남편의 행위가 밉지 않고 용서가 되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니 석 달 만에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쁨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이 기쁨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릴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흘렸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차가워졌을까? 우리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 여기 한 분이 결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걸 정리해서 내일 주문 새벽 예배마다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고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신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가시지 말고 잠깐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나누시고 오늘 처음 나오셨으면서도 결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이따 식사하는 자리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